샬롬 나우가족 여러분, 4월입니다. 4월에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요한복음은 2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7개의 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죠. 13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는 그 예수님의 표적을 기반으로 하여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록들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 부르기도 하고 13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는 영광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13장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발을 씻기시며 만찬을 나누시는 사건들이 진행되는데 그 13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5장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화 설교가 있습니다. 특별히 3번의 설교, 17장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그리고 18장부터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고난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으로 요한복음은 맺게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강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13장부터 새 계명을 주시는 첫 번째 강화와 두 번째 포도나무 비유와 더불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설명하신 다음 세 번째 강화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떠나시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시련의 날 그리고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을 승리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부재의 유익이란 제목으로 이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봄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3월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나고 4월 부활절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신 그분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또 우리를 떠나가심으로 인하여서 상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광을 다시 기억하는 승리를 묵상하는, 그리고 그 보혜사와 함께 정말 그 승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절 말씀에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신다는 그 상실감에 깊이 젖어서 도리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왜 가시는지 묻는 이가 없었고 다만 그 깊은 근심 가운데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근심에 빠지면 그 우울감과 그 절망감과 그 상실감들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는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어떤 환난과 시련을 당하든지 그분의 목적 속에서 그분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끌림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로 보혜사를 보내심입니다. 오늘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아들에 의하여 이 땅에 보혜사가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시지 아니하시면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가시면 보혜사를 보내신다 하셨습니다.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 보혜사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때로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성육신한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친구로 한 사람 곁에 머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 곁에 동일하게 임할 수는 없죠. 다시 말하면 갈릴리에 계실 때 예루살렘에 있는 이의 친구가 되실 수가 없고 예루살렘에 계실 때 갈릴리의 외로운 자 곁에 머무실 수 없습니다. 성육신적 몸의 제한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가 오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슬픈 이 곁에도 계시고 그리고 갈릴리의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충만이 되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상실이 아닙니다. 결핍이 아닙니다. 떠나가심으로 우리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셔서 우리의 더 온전한 충만이 되시고 내주하시는 분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영원한 프레젠스, 현존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떠나가심, 그 부재는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 가운데 온전한 충만한 동행과 임재의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그리스도의 떠나가심으로 인하여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역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화해 갑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한 민족과 나라에 머무르지 않고 열방 가운데 동시적으로 임하시는 성령 역사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확장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의 계획의 완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재는 우리에게 제한과 상실이 아니라 충만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책망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의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엘렌코는 단순한 책망이 아닙니다. 폭로하다, 그 죄를 입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지은 잘못들에 대하여 그 불의함에 대하여 불신앙에 대하여 드러내어 입증하고 폭로하여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바로 엘렌코라는 말에 의한 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이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섬으로 이 땅 가운데 참된 의가 누구이며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그리고 이 땅의 세상 임금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불신앙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며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구를 붙들며 신뢰해야 되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실로 승리한 자들이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와 죄악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가심으로 인하여
세상은 드러나게 되고 심판받게 되고 우리의 승리는 확증되고 우리의 구원도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떠나가심 잠시의 상실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와 부족은 때로 우리의 근심을 가져다 주고 좌절과 슬픔 가운데 두지만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온전히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도리어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재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재의 유익은 바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돕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인도하시다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의 호데게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앞에 길, 호데오스라는 단어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도하되 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진리의 길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그 완전한 길로, 그 의의 길로, 그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길로 인도한다고 할 때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광야, 길이 없는 곳에 있을 때 얼마나 절실한 일인지, 우리가 낯선 곳에 이르러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얼마나 절실한 일인지, 우리가 미로 가운데 빠졌다고 할 때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압니다. 생명 같은 일이지요. 죽고 삶의 문제인 것이지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그 광야 속에서 이끌어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낯선 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방황하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미로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을 때 참된 길, 옳은 길, 반드시 걸어야 할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단순한 한 가지 진리만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셔서 그 온전함에 이르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3월과 4월을 지나가는 이 봄의 시즌은 그리스도의 부재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승리와 그리스도의 부재로 인하여 우리에게 가져오는 축복들을 묵상하면서 진리의 성령님에 이끌리고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머물면서 오늘도 성령과 함께 승리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이 부활의 계절에 그리스도의 승리를 묵상하고 그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나우 가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